하나님의 그 먼저라고 하는 거, 먼저 혹은 앞서라고 하는 이런 의미는 두 가지에서, 하나는 하나님의 초월성에서 모든 걸 초월하니까 시간의 제한이라든가 지난 날은 흘러갔기 때문에 모르거나 앞으로 다가올 일이기 때문에 모르는 그게 아니고 모든 것을 전지하시고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무한한 초월성 때문에 우리의 앞날에 일어난 일도 다 미리 알고 계신다. 그걸 조정을 하고 하나님의 섭리로 조정을 하는 그런 초월성 때문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영원성. 왜 앞설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아무 제한이 영원하니까 우리의 창조 24시간 개념에서 오는 이 창조하는데 이 시작이나 과거나 있을 일은 하나님의 무한한 영원성에서 보면 우리가 아득하게 바라보는 것도 하나님은 현재성에서 본다 그 말.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시간에 제한이 없다. 과거 흘러간 거라든가 지금이라든가 미래라든가 없이 무한한 영원한 현재성이다. 항상 현재로 하나님의 현재에서 창세기 1장 1절도 하나님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런 영원성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은 지난 날이 없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남아있다 하는 우리의 시간에서 우리를 섭리하시는 피조 세계에서는 시작이 있고 과거가 있고 현재 있고 미래가 있고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시작도 아시고 우리의 끝도 아시고 다 알고 그런 영원성 때문에 우리의 미래까지도 다 미리 알고 계신다. 두 가지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세상에 아까 말한 대로 사람에 관계되는 거라든가 만물에 관계되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은 미리 아신다. 영원하기 때문이다. 초월하기 때문에 시간에 제한받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원리에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요. 자, 그거를 제가 조금 후에 예를 들려고 했습니다만은 창세기 37장에 보면요. 자, 창세기 37장. 여기 우리가 잘 아신 대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요셉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기록. 네. 요셉은 야곱의 그 아들로서 굉장히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형들인데 아버지가 자꾸 요셉만 사랑을 하니까 질투하고 요셉을 자꾸 미워했단 말이죠. 요셉은 우리가 때때 옷이라는 채색 옷을 입혔다고 그랬잖아요. 채색 옷이란 말은 성경의 채색 옷이란 말은 화사하게 화려하게 옷을 지어 입혔다. 우리 어린애들 왜 때때 옷을 입고 곱게 아름답게 꽃송이같이 이렇게 하듯이 요셉도 그렇게 했는데 꿈을 자꾸 꾸는데 돌에 들의 들판에 집단이 큰 집단이 작은 점단을 향해 절을 하고 그러니까 나를 향해서 형들이 절을 하게 되고 뭐 공중의 별 어쩌고 저쩌고 그래 점점 우리가 속담에 미운 게 우지러 가면 뭘 한다는 말과 같이 그렇잖아도 미운데 꿈꾼 것조차도 그래 꿈은 이미 요셉 자신도 모르지만 미래를 이미 예시해주는 우리가 성경의 꿈은 우리가 생리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꿈을 현재 꾸는 것보다 계시적인 수단으로 꿈을 많이 보입니다. 그대로 미리 알려주는 것. 성경의 꿈은
성모이라고 해가지고 거룩한 꿈은 꿈으로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알려준 거. 성경에 우리 꿈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꿈을 꾸는 것마다 형들이 미워했어요. 그래서 저기 고센 어디죠? 거기가 제가 요게 이제 문제입니다. 형들이 사냥하러 갔어요. 그래 아버지가 형님들이 사냥하는데 잘인지 못인지 아마 요즘 같으면 간식거리를 싸서 형들 방문을 하고 오라고 보냈지요. 그래 보내서 이쪽에 없어서 다른 고을에가 성경에 보면 옮겨서 이제 사냥을 하라고 장소로 옮겼는데 그리 이제 찾아가서 가는데 가만보니 형들이 때때 옷을 입고 찾아오는 거예요. 요셉이란 말이야. 기했다. 절대 저 요셉을 우리가 잡아서 처리해버리고 네, 아버지 앞에 가서 이렇게 희생됐다고 짐승이 희생됐다고 말하자. 그래서 양을 잡아 피를 묻혀가지고 이렇게 뜯으며 늑대할 때 호래할 때 뜯으며 켰다. 그리고 보고를 하자. 그래 요셉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가 제안을 했습니다. 유다가 우리가 피 흘릴 게 우리가 손대지 말고도 동생을 멀리 할 수 있는 저 굴에 집어넣자. 성경에 보면 물이 없는 굴이라고 그랬어요. 웅덩이 깊은데 못 올라. 거기 보면 빠져놓으면은 우리가 죽이려고 애쓸 것도 없고 우리 먹다 그러면 아버지 보호하면 되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 그렇게 하자. 그렇게 괜찮겠다 해서 형들이 다 동의했는데 그 다음에 장사꾼이 미디안 장사가 그리로 왕래하는 길목이었어요. 그 장사꾼이 지나간다는 모습을 보고 유다가 제안했으면 우리 이러지 말고 꽁먹고 알먹하자. 성경은 꽁먹고 알먹고 우리가 속담으로 빌려 이야기하면 돈도 받고 우리 죽이지도 않고 천면 멀리 팔아버리니까 동생의 시기 질투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할 이유도 없고 팔아자. 그래 그게 좋겠다. 그래 건져 올려가지고 미디안 장사꾼에게 돈 받고 팔았어요. 미디안은 그걸 사가지고 내가냐면 보디발의 12대장 바로왕의 그 요즘 같은 경호실장 격이죠. 경호실에 팔아먹었어요. 종으로 팔았어요. 자 보세요. 형들이 미워하지. 우리 중간쯤을 따서 이야기. 형들이 미워하지 아니하면 미디안 장사에게 팔릴 리도 없고 미디안 장사에 팔하지 않으면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들어갈 리도 없고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경호실장으로 있는 보디발이 바로왕의 신하가 돼서 출근을 하면은 보디발의 아내만 남아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셉이 그때 우리가 고중학적으로만 16세, 17세 유대나라는 12세면 성인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인이 될 때 베들레헴에 올라가 호적하러 올라간 일이 있었잖아요. 이거 유대 법이 그렇게 됐거든요. 성인이 이미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소년 시절에 이제 그런 어떤 체력도 가지고 있는 그 시대죠. 그러니까 이제 인물도 준수하지요. 그 인물이 준수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바빠서 공무에 바빠서 출근하면은 총각이 가정 총무를 맡아가지고 있는데 보디발 아내가 요셉에 대한 이성적인 탑을 낸 거죠. 우리 성경 하는 대로 나하고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정을 좀 통하자. 그래서 유혹을 했어요. 유혹을 하니까 요셉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리 어르신네가 우리 주인 어른이 보디발이 이 가정의 모든 일을 나를 책임지고 다 맡겼지만은 요즘 같은 사모님은 당신은 내게 부탁하고 맡길 일이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강제로 그냥 옷을 잡고 벗어 나하고 정을 통하자고 하니까 어떻게 돼? 요셉은 옷을 벗어놓고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주인이 퇴근을 해서 보니까 여자가 지물하게 입고 요셉이 옷을 벗어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옷이 왜냐? 요셉이 옷이 아니 가정 총무 옷이 아니 맞습니다. 그 놈이
나를 겁탈을 하려고 하다가 내가 완강히 겁을 하니까 옷을 벗어 놓은 채로 도마를 가버렸다고. 이래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그 주인이 그냥 있을 리가 없잖아요. 권리 있는 사람이.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감옥에. 자, 그러면은 미워하지 않았으면 종으로 팔려가지 않았고 보디발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에 유혹을 받지 않았고 유혹을 받지 않았으면 감옥에 들어갈 리가 없어요. 그 감옥에 들어가니까 죄수들이 있는데 그 바로왕의 술 맡은 한관장들이 신하로 잘못해가지고 그 죄를 짓고 감옥에 왔단 말이에요. 감옥에 왔어요. 그래 이제 서로 죄수끼리 서로 이제 뭐 요즘 말하면 교제가 됐겠지요. 그래 교제가 됐는데 그 하루는 그 한관장들이 바로왕의 신하들이 꿈을 꿨어요. 이런저런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꾸는 걸 해몽을 해줬단 말이에요. 해몽을 해줬어요. 그 해몽한 대로 날짜를 그 날짜에 해몽한 대로 다시 해벌이 돼서 바로왕의 궁전에 다시 복직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 갈 때 당신들이 그러면 들어가서 복직을 하면 나를 좀 일찍 풀어주세요. 그래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상당한 세월이 흘러가도 풀어주지 않고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바로왕이 꿈을 꿨어요. 뭔 꿈을 꿨습니까? 7년 대환란이 오고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될 때 이렇게 꿈을 꾸게 됐는데 그래서 천하의 술사들을 불러놓고 꿈 해몽가를 불러놓고 이 꿈을 좀 해설하라. 그래 해석을 제대로 한 사람이 없어. 그때 술 맡던 한관장들이 요셉과 감옥을 같이 살더니 와 대왕마님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에 그 옥중에 있을 때 같이 쓰던 요셉이라는 그 히브리 그 소년이 하나 있었는데 꿈 해몽한 대로 대왕마님 다시 뵙게 된 것도 그 꿈 해몽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내가 우리 여기 왔습니다. 그래 그럼 불러오라. 그래 불러와서 쭉 이야기하니까 요셉이 어떻게 돼? 내가 하루의 말미를 주세요. 하나님이 꿈을 해몽하게 하시면 내가 이 꿈을 해몽하겠습니다. 참 보면은 요셉이 그 마음속에 내가 하기가 장담하면 하나님이 이 꿈을 해석할 수 있게 해주시면 하겠다. 그리고 뭐냐 우리 잠재의식 속에 하나님의 우리가 심령의 영적 내재적 역사는요. 우리가 의식과 무의식 아무것도 잊어버릴 땐 무의식이죠. 요걸 해봐야 되다 의식이죠. 그 사이에 잠재적으로 가능한 의식까지도 하나님은 내적인 지배를 하신다, 섭리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미 요셉은 그걸 알았다 그 말이에요. 잠재의식 속에, 마음 속에 그런 참 버림받고 할 때 소년이 형들의 버림을 받고 이영만리의 종으로 팔려왔을 때에 그 미끈한 청년의 활기 넘치는 그 청년의 충동성을 가질 때에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잖아 자기가 탐을 낼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요구를 하고 강제로 내하고 애정을 나누자고 했을 때도 그걸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앙의 잠재의식 속에 은근히 요셉의 의식 속에는 흐르고 있어요. 그게 요셉의 인간적인 의지라든가 수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잠재의식 속에 주의 종으로 쓰기 위한 하나님의 내적 섭리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거지요. 우리가 따져보면. 그래서 바로왕이 해석을 그래 해보라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옵니다. 그 이제 해석을 하니까 줄에 말하면 7년 환란이 오고 가뭄이 오서 곡식이 없고 백성들이 굶어 죽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비가 오고 풍년이 질 때에 7년 동안 곡식을 7년 후에 먹을 수 있는 것을 다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대로 하니까 그러면 이거를 흉년이 들 때에 풍년 때에 저축을 할 수 있는 이 지배를 누가 해야 되느냐? 누가 이 지배를 해야 되는데 꿈대로 하자면 네가 그러면 총리를 맡아라. 그래가지고 요셉은 종으로 팔려 죄인의 계수에서 죄인의 신분에서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꿈을 해몽해서 갑자기 총리 대신이 됐단 말이에요.
그 총리 대신 그대로 된 대로 풀어매기고 하니까 나라가 굉장히 바로 왕은 만족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430년 종이가 된 400년은 종이고 30년은 요셉이 총리 대신 있기 때문에 형통했습니다. 그래서 70년을 부르고 자기 형들을 불러가지고 곡식을 구하러 왔을 때예요.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요. 그때는 이제 이웃나라 누구지요? 애굽에도 흉년이 들고 유대 나라도 흉년이 들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때 잘 사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 땅에 식량을 구하러 왔다고 말 형들이 형들이 구하러 갔대. 그때도 요셉이 종으로 팔았으니까 여기 와서 총이 되신 데는 상사이 안 되지요. 준사의 그분이 얼굴도 잘 모르고. 그래서 요셉은 벌써 보니 저게 둘째 해고 저게 셋째 해고 저게 넷째 해고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가장 사랑했던 아우가 베냐민이 아닙니까? 요셉의 말째 동생이. 그래서 베냐민하고 형들이 쭉 식량 구하러 왔는데 식량을 빌려줬어요. 자료 빌려주고는 잠깐 비운 사이에 금제떨이를 쌀 자루 속에다 집어넣었어요. 그 요셉이 지시를 했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모르고 그들은 가져가려고 할 때 아니야. 그거 내가 좀 확인을 해야 되겠다. 이미 요셉은 자기가 집어넣었으니까 확인해보니 금제떨이고 있거든. 당신들이 이럴 수 있느냐. 우리가 식량을 빌려주고 도와주는 것도 고마운 일인데 이것까지 훔쳐갈 줄 아느냐. 그래가지고 목을 바짝 그냥 약점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걸 보상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겠다고 해서 그러면은 당신 형들 중에 하나를 담보로 둬라. 그래 베냐민을 하나 두고 갔다 그 말이에요. 베냐민 동생을. 뭐 그런 줄거리 아닙니까? 우선 그러면 정리해보면 자 미었기 때문에 팔려갔기 때문에 종이 됐고 종이 됐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았고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뿌리치다가 영창을 가고 영창을 갔기 때문에 한관자를 꿈 해몽을 할 수 있고 꿈 해몽 때문에 영창을 안 갔으면 그 신하를 만날 수 없지요. 그래서 그 꿈을 해몽해서 바로 궁궐에 들어가서 총리 대신이 되고 총리 대신이 됐기 때문에 왕의 인정을 받으니까 고향의 민족을 자기 동지 형들 다 불러가지고 여기서 살도록 만들어서 기린집 땅에 배분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하는데 수백만이 거기서 번성을 하게 됐죠. 요셉이 총리 대신에 벗어나가지고는 히브리 민족이 애굽 땅에서 고생을 많이 해서 종사를 많이 하게 되었죠. 그래서 형들이 나중에 형들이 그걸 알고 부들부들 떤다 그 말이에요. 부들부들 떨 때에 동생인 줄 알고 부들부들 떨고 형들이여 무서워하지 마소서. 무서워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오랜 세월 전에 미리 애굽 땅에 보냈습니다. 참 보세요. 하나님의 이 섭리, 정신적 섭리 구조는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까 섭리를 많은 게 앞서 이미 바라보고 요셉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의 속국이 된 유대나라 번성보다고 풍성한 애굽 나라 가서 종으로 되지만 거기서 번성의 복을 받아서 광야로 인도할 수 있는 위대한 히브리 민족 12지파가 거기서 형성돼 가지고 이제 가나안 복지를 향해 갔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따져보면 미워했기 때문에 종으로 팔려 종이 됐기 때문에 또 유혹을 받기 때문에 영창을 갔기 때문에 꿈 해몽하는 기회가 생기고 꿈 해몽하기 때문에 총리가 됐기 때문에 형들을 불러서 먹어 살리게 되고 아버지 야곱을 오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야곱이 바로 왕에 가서 요셉의 아버지니까 극진하게 대접했어요. 자네 나이가 몇 살이고 그러니까 내 나이가 선조들에 비하면은 130 몇 살인데 다 허무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냐고 그런 대화를 했잖아요. 그게 좋은 땅에 살도록 만들고 그래서 그
번영을 했어요. 예, 번영을 해서 거기에 이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한테 히브리 민족이 참 번영하니까 2살 먹은 남자는 다 죽여라 했을 때 모세가 또 어떻게 됐습니까? 예, 나일 강가에 요러한 포대기 상태로 이런 밀집 좀 같은 작은 보트 같은 데 넣어서 그래서 요게벳이 누나가 지켜봤지요. 숨어서 보니까 저님이 죽나 사나 동생이 그러니까 다 죽이려고 명령 냈으며 그래서 공주가 예 목욕하러 나왔다가 둥둥 뜬 아이를 보고 아 예쁘다 이런 아이가 왜 여기 있지? 그래서 요게벳 나타나서 아 공주 마마 아이가 이쁘네요. 야 이쁘다. 이걸 가서 키우세요. 나는 시집도 안 했는데 젖도 없는데 어떻게 키우냐. 내가 유모를 소개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유모를 자기 어머니를 갖다 유모를 시켜. 참 하나님이 하는 섭리가요. 그래서 모세를 친모가 젖을 빨려가지고 키워가지고 40년 동안 히브리 제국대학을 저리 문물을 익히고 거기서 장대에 커서 그래서 또 그래 되면 안 되니까 민족을 구원해내자니까 하루는 들판에 나가 보니까 예 히브리 민족이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뜯어 말렸어요. 그 다음에 하루를 가니까 자기 동족 유대인하고 애굽 사람하고 전쟁을 붙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말리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해요? 자기가 속해 있는 40년 자라났던 애굽 사람을 때려 죽여 살인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살인죄를 졌고 거기에 살 수 없잖아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도망을 어디 갔습니까? 미디안을 갔죠. 예, 미디안을 도망가서 40년 동안 그 허허벌판에 미디안 제사장 예 거기에 장가를 들고 아내를 얻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지시를 호렙산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너희 민족을 인도해내라. 난 입이 둔한 자입니다. 말 잘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애굽 왕궁이 들어갈 때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됐어요? 하나님이 들어가는 것 같다. 그 말은 모세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여 들어가는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때 처음에 놔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10장을 넣어가지고도 기어이 항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민족을 다 풀어 너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그래서 광야의 길을 건널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막대를 모세야 네 손에 잡은 게 막대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 바다를 쳐라. 그때 육지가 흘려서 전부 건너고 그 다음에 마백을 거느리고 다시 붙잡으러 오는 병사들이 애국 병사들이 건널 때 중심쯤 건널 때 물이 탁 접쳐가지고 다 수장이 되고 죽게 만들고 그래서 광야 40년 세월을 보내면서 거기서 번영해가지고 거기서 모세는 느보산에 내 느보산에 저는 가봤습니다만 모세 기념탑에 이렇게 탑에 보면 꼭대기 정상에 구리뱀이 이렇게 만들어 늘어났습니다. 왜? 광야에 구리뱀을 든 것까지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는 게 모세의 민수기에 나타나 있잖아요. 모세 오경에. 예, 그런 기념탑이 있어요. 그리고 모세는 느보산에서 느보산 밑에 모압 땅에 그 사해와 예루살렘에 내려가면 그 이제 모압 땅인데 바다 건너 사해 바다 건너 저쪽은 이방 이쪽은 서민의 땅인데 그 위에 느보산에서 생을 마감해서 그래서 요셉은 들림을 받았다. 그때 유다서의 1장에 보면은 유다서 1장밖에 없죠. 모세의 시신에 대한 게 나옵니다. 모세는 죽어서. 그 나중에 여러분 베드로가 요한 야곱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하늘나라의 내용을 불신을 하고 확신이 없으니까 변화산에 변화를 해서 하늘나라를 문을 열고 엘리야와 모세와 이런 얼굴을 보였죠. 저렇게 그러니까 모세가 그 있죠. 엘리야가 그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소문이 내려가지만 여기에 초막셋을 직관한 주님 하나는 모세가 누구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 짓고 나는 그저 성경에 기록 안 되지만 그 심부름하게 너무 황홀하고 좋으니까 아니다. 지사에 가면 지금 병자가 얹혀주지 못한 제자들이 저렇게 지금 눈물 흘린 백성입니다. 내려가야 된다. 내려가니까
처음에 병건 좀 못 고쳐줘가지고 액을 복을 한 사람이 고쳐주는 일이 이제 그런 스토리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모세 요셉이 형들의 미움이라고 하는 사건이 위대한 민족 구원과 민족 번영과 그래서 가나안 복지에 요셉이 모세 이후에 들림 받고 요셉 여호수아가 이어받아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말이죠. 능력을 똑같이 줬죠.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12지파를 해가지고 유다 지파에서 쭉 나누어 가지고 기업을 전부 주게 되고 다만 유다 지파만 기업을 안 줬다고 해요. 왜냐면 제사장 지파니. 그래서 오늘날 목사들에게는 장사를 하지 않아도 교인이 생활비를 먹여 살리는 게 이게 구약의 철저한 이게 성경적이다 그 말이요. 왜냐하면 전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는 사람이 언제 돈 벌고 언제 영혼을 위해서 앞으로 기도하느냐고 그래요. 모든 생활은 교인이 헌금의 책임을 지고 제사장은 오직 백성을 위해서만 살아가도록. 이게 이제 전통적인 성경의 줄기입니다. 목사가 생활비요. 그래서 요즘 월급이라 사례라 그러지만 원래는 생활비가 성경에 맞는 말입니다. 생활하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자녀 결혼할 때도 교회가 책임지는 거. 모든 생활은 필요한 것은 교인이 다 책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활비라고 그래요. 생활비. 그래 된 건데, 자, 이렇게 보면요. 수백만의 히브리 민족의 12지파를 형성하는 것은 요셉이라고 하는 그 어린 소년 하나가 미움을 받은 듯 시작해서 총이 대신 돼서 그 출애굽을 해서 히브리 민족을 형성해서 가나안 복제들어 12지파 선민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으로는 요셉의 하나의 미움 하나의 시작이 돼가지고 그 과정에 보게 되면요 참 하나님의 섭리가 절묘하잖아요. 그러니까 형님들이여 그의 가슴 속에 보세요. 섭리를 이해하는 요셉에 가서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나를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저를 애굽 땅에 보낸 것뿐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해석입니까? 그렇게 형을 두려워하는 형들을 위로하면서 그래서 그 민족을 형성해서 오늘 저렇게 이스라엘은 선민이 형성된 게 바로 이런 데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묘한 일이거든요. 묘한 일이란 말이요. 거기 안 갔으면 그렇게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하고 이렇게 돼. 이렇게 보면 천국 하나님이 참 바둑판 맞추듯이 맞춰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뜻 판단을 이루어가는 것. 요셉은 한 민족의 형성에서 형들의 미움 속에서 그렇게 되어진 모습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이게 하나님이 인류 역사 속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질서다 그 말이. 하나님 섭리 질서다. 그뿐 아니죠.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백세에 난 이삭을 모리아 산정에 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참 그래서 하나님도 야속도 하시지. 어떨 때는 허락해서다가 그 얻은 거 그걸 어떻게 또 잡아 제물로 드리라 하느냐. 하나님은 자비롭기도 하고 좀 잔인하고 모질기도 하시다. 이제 그런 해학적인 표현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제물로 바쳐라. 하나님이여 백세에 허락한 내 아내의 경수가 말랐고 자궁이 이제는 잉태할 수 없고 나도 이미 정사가 말른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놓습니까? 아니야. 그래서 백세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게 이삭이었습니다. 대개 우리가 성경 고고학적으로 연구하면 이삭이 모리아산에 제물로 붙잡아 갈 때 나이 몇 살이냐면 요셉 아까 소년시를 말하면 16쯤 됐다고 봅니다. 그 이제 시작해서 모세가 재했을 때는 그 연도를 계산하면은 이삭이 한 16살. 그러면 굉장히 장대합니다. 그 100세가 넘은 110, 100, 한 20세 되는 노인네가 산에 올려놓고 죽이려 그러면은 얼마든지
이 영감이 미쳤어. 그리고 예, 뛰쳐나올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장작불하고 지게하고 성냥불하고 같이 가면서 종들을 데리고 모리아산 아래 너희들은 여기에 있거라. 내가 이삭과 하나님 앞에 제물을 제사 드리고 이삭, 그번 아브라함 보세요.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 그냥 내가 돌아오겠다 말하지 않았어요. 묘하게 이삭과 함께 내가 돌아오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시는 뭐 이삭을 지금 제물을 바쳐서 불에 태워서 없애고 돌아올 판인데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 자, 만약에 그때 장작불을 지피고 이삭을 먹는 데는 종들이 가서 도와주는 게 도움이 되잖아요. 이치를 보면. 그런데 만약에 종들이 100세에 난 아이를 그 귀중한 아들을 묶어서 죽인다 그럴 때 이거 아브라함 주인어른 미쳤습니까? 이럴 수 있습니다. 못합니다. 만류하면 방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산 아래 있거라. 내가 이삭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 제사한데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그때 장작불을 지은 아버지 그래 장작도 있고 성냥불도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했을 것이다. 해놨다. 자, 보세요. 요새 지금 아브라함은 가슴 속에 이름을 불에 태워서 칼로 각을 떼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 명령받고 다짐하고 인간적인 애연하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양을 준비했겠다. 그 잠재 의식 속에 아브라함의 의식 속에 언어 속에 부자지간의 모리아 산정 구비구비 올라가면서 하는 말 속에 참 인간의 윤리 도덕성으로 보면은 창자가 끊어지는 소리죠. 아버지 장작도 여기 있고 성냥불도 여기 있습니다. 양은 어디 있으면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네가 재물은 그런 소리 못하고 하나님이 준비했겠다. 참 이 가슴 미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 이것이 보면은 인간의 의식 속에 심리 속에 잠재 의식 속에 내적인 어떤 인간의 심리 속에서 하나님이 깊은 개입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 예. 그래서 장작불을 덮고 양이 없네요. 이삭아 하나님이 너를 제물라고 바치라고 말씀하셨다. 참 이삭도 보세요. 영감님 믿자 그것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입니까? 나는 못합니다. 뻑치고 도망갈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아버지에게 했으면 내가 제물이 돼야 되겠죠. 순순히 묶여서 장작불 위에 놓여서 그래서 칼을 뽑아서 치려고 할 때 하나님한테 아브라함아 그 칼을 멈춰라. 칼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라. 뒤를 돌아보니까 넝쿨에 양이 걸려 그걸 잡아들이고 이삭은 풀어줘라. 야, 그대로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는 그 잠재의식 속에 표현한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결과가 되도록 해서 이삭과 돌아오게 되고 만인의 믿음의 조상으로 1인 정패를 받는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위대한 신앙의 선조가 된 것은 그 어렵지만은 그걸 인간의 도덕적인 앞설 주고 본능이 앞설 줬지만 하나님의 취한 영적인 그 섭리적인 그 하나님의 성령에 취하게 되는 그 섭리라고 하는 게 여러분 사람이 순교하는 거요 아프면 순교 못합니다. 예, 순교 못합니다. 잘 아신 대로 그 누구 스데반 집사가 돌빗발 속에 어떤 돌은 귀가 떨어져 어떤 집이 이마가 깨지고 어떤 턱뼈가 그려 어깨 들어고 만신차에 타중낙골 분골쇄신 그렇게 했을 때 그때마다 그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바라보고 그게 아프면요 돌 덕에 맞으면 아이고만 내가 안 믿겠다 하겠다 그러지만은 맞을 때마다 오히려 그 신념이 더 강해져요. 하나님이 부추기는 고통 하나님이 동행하는 고통 하나님이 요구하는 고통은 하나님이 거부하고 필요 없는 행복보다 훨씬 위대한 성하고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그렇지 않습니까? 위대한 선교자가 되고 위대한 초대교회의 위대한 신앙의 선열로 존경받고 그런
섭리적인 질서를 보여준 것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 현자였습니다. 예,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그런 거예요. 무에서 유를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거, 모든 것을 이렇게 대나가게 하는 거 보면요, 하나님이 준비했다는 그대로, 그게 우리가 성경 입술의 열매란 게 바로 그거예요.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거. 가능하면 사람을 복을 비는 게 좋아요. 네, 복을 비는 게. 예, 하나님이 준비했겠다. 내가 이삭과 더불어 돌아오겠다. 그 입술의 열매가 그대로 돼 있어요. 마음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지만 말은 그렇게 종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자기 아들은 하나님이 양을 준비했겠다고 한 그대로 넝쿨에 이미 순양을 걸리도록 더 걸어놓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지금 선한 거룩한 테스트를 지금 해보고 있는 거지요. 이삭을 죽일 리가 없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불신할 리가 없죠. 위대한 인류 역사의 2000년 4000년 기독교 역사 6000년의 처음 구원 역사의 위대한 신앙의 우뚝 선 선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을 그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쓰임의 섭리, 예, 위대한 섭리. 그는 잘 아는 대로 우상을 팔아 생계하는 아버지가 우상장사 아닙니까? 예, 그 고향에서 태어나서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이 변전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구조가,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을 대표적인 두 가지를 들면 그런 겁니다. 인간의 마음까지도 지배하고 이끌어. 그게 하나님 마음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자세히 우리 영성을 가지고 우리의 내재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이거는 내가 수야이고 내가 원하는 생활 되었다 이래 보지 말고,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는구나 하는 것으로 바라보고 순응하고, 거기에다 영적인 교감을 하고 주님의 역사와 융화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 결과는 하나님이 더 큰 걸 약속한 것을 전제를 해놓고 그를 역사를 해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죄인이 형통하는 것은 형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악인이 고난을 당하는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고난은 형통을 전제한 하나의 연습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묘합니다. 그래서 미리 모든 걸 봐라.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런 줄 알았겠습니까? 어떻게 양이 실제로 있을 줄 알았습니까? 예? 어떻게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생각할 수 형들이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미리 바라보고, 히브리 민족에 미리 바라보고, 가나안 복제들 12지파의 조상이 돼서 12지파를 형성해서, 예? 그 야곱의 12지파가 다 전부 분복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 가지고 선민의 세계 역사를 만들어서 정신적인 이스라엘로, 세계적인 선민의 대표적인 가시적 역사 속에 여기 이것이 실제적인 증명을 해 보이는 산 지파로서 산 공간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영적 공간을 이해시켜가는 해석이라 그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섭리를 이해할 때. 그러니까 오늘 이 작은 것이지만은 요셉이 미운 게 작은 거 아닙니까? 꿈꾸고 이러는 팔려는 작은 거지만은 엄청난 민족의 히브리 주님의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어 모세가 이방 땅에서 태어나서 40년 교육을 받고 이드로의 장인, 이드로의 이방인 제사장에게 사위가 돼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왜 다른 데 도망가게 하지? 왜 광야 길에 도망가게 했느냐? 40년 동안 민족을 인도하자면 40년 미리 경험을 시켜야 된다고 말이에요. 모세는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40년 세월을 그대로 민족을 인도하자면 지도자가 미리 모래벌에 살아가는 모습을 터득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되고 거기서 사위가 되고 거기서 잠병에 가서 80대에서 명령을 받아서 그 민족을 해방시키던 이런 역사는 작은 태클간때 시작해서 위대한 구원 역사를 확대해가고 그 역사의 어느 한 지점에 어느 한 성분 속에
오늘 우리가 들어있다는 거지요. 아멘. 그 선민의 역사 속에서 요셉의 사건은 나와 먼 것이 아니라 영원성에서 보면 오늘 내가 나되게 하는데 요셉의 사건 속에서 나의 일부가 초월한 영원성에서 시간이 시작되고 사건이 시작돼서 그것이 역사 속에 확대돼가지고 오늘 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구조 속에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거. 영원성에서 바라봤을 때, 예,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하나님 초월해서 우리 아득한 미래도 그걸 바라보고 요셉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그걸 바라보고 이삭이 어떻게 되고, 그걸 바라보고 이미 민족의 지도를 위해서 다른 사람 다 죽이고 있는데 요셉은 이상하게도 오히려 바로 왕이 죽이려고 하는 명령하는 사람의 품 안에 손자가 돼가지고 오히려 자라게 해가지고, 그것이 민족의 지도자들, 이게 사람의 논리가 아니잖아요. 사람의 계획과 희망이 아니잖아요. 예, 초월한 하나님의 위대한 배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의 구조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기어이 모세를 백성을 죽이려고 해도 산 역사를 통해 역사에 가고, 요셉을 버리려고 하고 죽이려고 했지만은 오히려 위대한 민족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오히려 틈이 되게 되고 실마리가 되게 되고 주초가 되고 원인이 되고 촉이 뜨고 자라 결실을 맺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시간을 초월 영원성에서 결과를 환하게 바라보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 섭리라고. 그래서 우리 섭리를 이제 그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예, 한마디로 섭리를 정의하면 뭘까요? 자, 정의하면은 거듭 이야기입니다만은,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예, 유지시키신다. 창조도 했지만은 유지시켜요. 예, 그래서 이제 보존과 협력과 이래 그런 게 바로 거기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소나무가 미루나무 되지 않, 미루나무가 소나무 되지 않습니다. 돌이 바다가 되지 않습니다. 항상 돌은 돌의 성격을 보존하고, 바닷물은 세월이 천만 년 흘러가도 짠 물이 되게 되고, 민물은 소금 성분이 없게 되게 되고요. 그 떡갈잎의 나무는, 예, 이 우주 종말이 올 때까지 떡갈나무의 성질과 모습을 그대로 자기 고유한 존재의 속성을 변함없이 보존하게 되는 거지요. 예, 그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간섭하고 하나님이 개입하고 하나님이 끼고 다 다스리고 관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를까 보냐 그 말이야. 만물도 다스리는 하나님이. 이걸 알면은요, 늘 하나님의 주여 감사해. 어떤 문제를 보고 섭리적 구서서 하나님 솜씨를 발견하게 하고, 그를 참기를 참아보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선한 고민도 하게 되게 되고 대응할 수 있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래서 우리가 섭리 구조를 바르게 알아야만 신앙생활과 기독교의 위대한 진리 보존에 굉장히 중요한 비결이, 섭리 구조, 섭리 신앙을 모르면은, 예, 자꾸 인간이 운명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지난 제가 자주 말, 저는 한때는 아이고 참 하늘도 뭐 이렇게 뭐 비가 질질 내리게 하나 그렇게 할 때도 있었어요. 깨닫고 보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비가 내리는 것도, 궁창에 물이 되는 것도, 바닷물이 흉명하는 것도, 포도가 폭풍이 이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솜씨를 보고 그걸 욕을 하면 그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물을 해석함이 있어도 섭리 구조와 섭리적 안목을 가지고 역사 해석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섭리 신학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유지시키는 것, 보존한다는 것,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고 사건 속에 활동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작정한 목적에 맞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 통치다. 왜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 왜라고 하는 대응적, 우리가 어렵게 하면 대응적 논리,
그럴 수 없다든지 왜 그러냐? 이유를 닮아난 모순된 일을 하는 자신은 하지 못한다 그러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한하시고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피조세역의 어떤 대응진도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이유를 우리가 순응하고 하나님의 솜씨와 결과를 믿음으로 인내하면 지켜볼 뿐이지. 그래서 때론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야속도 하시지? 왜 우리를 이렇게 가난하게 하고 왜 몸이 이렇게 약해가느냐? 왜 이렇게 시련이 있느냐? 그럴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이 그 속에서 그런 뜻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두시고자 하는 어떤 뜻하신 바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다 공개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아까 말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으로 보지 못한 게 증거로 나타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 예, 그 믿음이라 그 증거가 거기에서 뭐 그걸 잘 알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한 음성을 저도요 제가 사상을 공개 안 해 그렇죠. 그거 아니면요 고집 부릴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제가 꼼짝 못하는 가정의 일들이 많이 얽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청계산가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지난 저 평안교회 가면요 꼭 예배 시작 전에 좋으신 하나님 복음서를 불러요. 그 좋으신 하나님 그러면 평소는 그저 좋은 하나님이다 그랬는데 그럼 눈물이 핑들 얼마나 좋으냐. 내가 태어날 때 10살 미만의 어머니 돌아가시고 할머니 손에 자라났을 때에 그 가난한 시대에 할머니가 없었다고 하면은 우리 형 목사가 미리 돌아가셨지만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소년 시절을 범생으로 자랄 수 있었겠나. 그래서 어머니 돌아가셨기 때문에 태어났던 고향을 떠나서 이웃 마을에 교회가 있는 백수십 년 되는 종교 법인이 종교 기념물이 됐습니다. 지정이 됐습니다만은요. 거기에 10살 미만 때 어린 유아생활, 유치 생활을 거기서 보낸 소년 시절을 그래서 참 성경을 배우고요. 통일공가를 통해서 50두지 요조를 연말에 가면 암송대하면 제가 항상 거의 1등을 하고 박창대라는 친구가 지금 그 광명시에 사는데 거기 한번 틀을 때 있고 내가 한번 틀을 때 있고 그래 1등 2등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자라든 것이 지금 생각하면 참 어머니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외로움을 우리 할머니는 세례 동기거든요. 저하고 14살 세례 받아요. 박중남 목사님의 세례를 받았는데 그래서 늘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던 할머니가 근데 우리가 서울에 공부한다고 뭐 이래 했을 때 돌아가실 때 정작 장사 지난 곧 뒷날 저는 할머니 묘소에 가서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이 할머니가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나 생각 아찔한데 그 하나님이 그 할머니 손길했잖아. 그것 때문에 아버지는 그 고향 있는 토지를 다 팔아서 교회 있는 마을로 교회 여기는 못 가보셨죠? 우리 저 성기 있던 사람 그 제가 모시고 가서 제가 자랐던 교회를 한번 모시고 갔어요. 그 교회 20m 거리에 담벼락 있고 우리 집하고 그렇게 연결돼. 그러니까 밥만 먹으면 교회 마당에 가 놀고 있었죠. 그 소년 시절에. 그러니까 뭐 욕하면 안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남의 훔치면 안 된다. 그래서 범상으로 살았어요. 김상규 집사가 교인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소년 시절에 알바를 가가지고 뭡니까 댐 공사에 가서 내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일주일 일하고 이제 간주라 그지 돈을 계산하는데 2만 원은 주는데 5만 원 줬어요. 그래 얼른 줬다 가지고 좋은데 보니까 훨씬 내 일하면 돈이 더 갔어요. 그래 쫙 서는데 저 뒤에 30명 뒤에 서서 그래 다시 서가지고 가서 이렇게 최도락의 국회의원 방학이니까 방에 알바네 부채를 써서 못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제 지켜봐. 저 자신은 아까 받아가지고 얼굴로 쭉 하는 주님이 받아갔는데 왜 또 오지? 지켜봤던 거예요. 근데 어디 돈을 꺼내가 3만을 반납을 하고 그러니까 그 총무
때는 일본 사람이 아이 맞다 야 고맙다 그 내가 잘못해서 돈을 더 줬구나 그래 하고 이제 나는 기분이 좋아서 이제 오는데 여봐라 야 그거 있거라 너 그 누구야 이름 뭐야 예 김아무개입니다 김군 자네 교회 믿나 예 저는 교회 나갑니다 교회가 자네 살렸네 그러더라고요 자 그리 뭔가 하면요 그거 한참 일하고 대학 때 들통져서 하는데 돈 3만 원 더 주면 일주일 일해도 다 못 버는 돈을 추가로 더 주고 올순 집어넣어 가면 되잖아요. 단사 친구 그래 뭐 가지고 가면 되지 뭐 왜 반납하느냐 그래. 나는 그래 배우지 않았대요. 주일학교 때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 그대로 실천을 했지요. 그러니까 보상이 없었습니까? 보상 있었죠. 왜? 너는 내일부터는 들통지지 말고 들통지고 오는 사람 도장만 하나씩 찍어줘. 그 최도락이라고 하는 그 책임 맡은 국회의원이 그렇게 해서 저는 그 다음부터 의자에 앉아서 오면 도장 빡빡 찍고 세상에 3만 원보다 얼마나 더 혜택이 됐습니까? 이건 제가 해도 감격스럽고 하나님은 손해보는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더라는 거죠. 예, 저는 요즘 목사 되고 더듬하게 사는 게 많지 오히려 청년 때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예, 그렇게 살아왔어요. 네, 그렇게 살아오고 군대 생활할 때도요. 저는 뭐 어떻게 하든지 오죽하면 36사단 예, 사무소대 2분대 이제 군대 생활을 하는데 훈련병으로 군대 하는데 그 선임 하사가 참 예간을 탁 쓰고 와가지고 목게이 탁 들고 주일 아침에 전부 집합하는 딱 1소대 36을 세워놓고 여기에 교인이 있어 없어 예 그러니까 그 목대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탁 쓰고 교인 너무 자식들 여기에 교인이 있어 없어 교인 나와봐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모두 다 교인이 있는 줄 아는데 겁이 나요. 제가 나갔죠. 저 나가니까 아이고 저 새끼 이제 목계자료 맞네 그런데 내가 나오니까 이제 쭉 나면 10몇 명이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20명이 넘는 교인이 거기 있는데 근데 군대에 가면 외로워서요. 사역 안 하거든요. 교회 가면 군종과 업무가. 그래서 교회 가게 하는데 그러니까 가짜 예 즉흥적인 교인도 있었어요. 20몇 명인데 실제로 10몇 명은 진짜 고향에서 교회 나가던 사람들. 내가 오니까 쭉 들어 나와서 모두 어떻게 좀 만나 안 만나 탁 써. 예, 우야우 교회 앞으로 뛰어가. 저게 진짜 교인이다. 이 외에는 어떤 놈도 교인이라 그러면 내가 인정을 한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만하면 장하잖아요. 20대에 예, 그 목계자를 때려 펴려 시험 떠보려고. 예, 겁을 주고. 맞으면 내가 교인이 틀림없는. 탁 내가 먼저 나갔죠. 그래가지고 그 소대에서 김석한 훈병 예, 저거는 진짜 교인이다. 소문이 났댔어요. 지금은 오히려 목사가 됐지만 좀 더듬하게 안 보입니까? 그래서 제가 소년 시절에 제 책상 위에는 세계적인 부흥사 김석한 정신일도 하사불성 전심으로 주를 향하는 제 능력을 베푸신다. 예, 그 성구를 써놓고 그래서 하나님은 고등학교 선생 국어선 잘 나갈 때 사표를 내고 신학 가게 했던 것 같아요. 인간의 이성을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때 국어선생 영수국이 잘 팔릴 때 그걸 두고 왜 고생술 신학을 왜 가느냐 이 말이에요. 다 반대하고 다 저거 웃기는 일하고 그랬지만은 예 우동이 교장도 왜 김선생이 내가 신임하고 왔는데 왜 사표를 내려? 예 우리 형도 목사인데 저는 신학을 가야 됩니다. 이틀 동안 졸라대니까 진지한 거 보니 그래야 되겠다. 그러면 가거라. 가는데 가보고 마음에 안 들거나 뜻대로 안 되면 다시 돌아오면 바로 받아들이겠다. 그래 감사합니다. 그 이때는 이제 사표를 내고 이제 신학을 가는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도요 그 월급을 타다 주는데 그럼 모태 신앙이니까 목사가 되면 어려운 생활이 온다는 거 알면서도 아무 찍소리 안 하더라고요. 다 전부 하나님을 마취를 시켜버리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참 묘해요. 그리고 현실적인 내가 정직하게 사는 게 손해를 보지만은 정직의 보상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손해본 것은 결과가 손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게 바로 그 신앙은 아까 말한 신앙이 뭐냐? 바로 신앙을 실천하는 것이 신학이고 목적이고 신앙은 증명으로 바라는 것에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에 증거로 나타나는 증거를 보여주는 이 증거가 주님 곁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거라 그 말이죠. 이게 우리 신앙의 원리거든요.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섭리할 때 보존도 하시고 역사도 하시고 해체도 하시고 조립도 하시고 내가 모르는 모든 것 하나님은 초월해서 역사라고 영원성에서 바라보는 그 당시에 내가 교수되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교수되라고 학교 다닐 때 시험을 친데 공민선생이 개인기 누런 그때 시험지를 가져와서 제목 걸고 제가 소녀시절에 한문 한 2천자 알았거든요. 굉장히 저는 그 당시에 동아일보, 조선일보 같은데 한자로 나오는 전부 한자로 보도할 때 그 모든 글자 다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을 줄 때 한자말로 쫙 그냥 논리 썼더니 그 다음에 시험을 들고 와가지고 이게 뭔지 아냐? 그래. 아니, 저거 누가 시험을 잘못 써가지고 호통치려고 왔나 보다. 그러니까 이 시험지의 주인공이 여기 있느니라 그래요. 그래 읽어보니까 말 안 하고 읽더라고요. 저건 내가 쓴 건데 내가 쓴 건데 그때도 이미 제가 그래서 조금 논리적인 진술을 하는 소질이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너는 법대를 가거라, 우리 형도 너는 법대를 가거라 그럴 때 김윤년 화학학원 가르친 사람이 국문학을 가라. 국문학 제가 이러면 서울물리사대라고 하는 그 당시에 자격을 준 물리사대가 있어요. 아주 전국에 비율이 셌습니다. 그 물리사대가 4년 되면 명기대학이 됐습니다. 그 물리사대는 거기 가면 전부가 교사 자격이 다 나오거든요.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선생을 한 것은 오늘날 이 강의를 하는데 그게 전부 주초가 되도록 만들어간 제가 이 말은 제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질서라고 하는 참 묘하더라는 거죠. 요셉의 형들의 미움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을 형성하는데 위대한 사람의 주초가 신발이기도 했고 작은 그런 그 뭐라 그럴까 시험 한 장의 별거 아니지만 그것이 선생님이 인정되고 너는 국문학을 가라고 하는 그 문학 때문에 내가 글을 쓰나 저는 책을 많이 못 썼어요. 내가 60권이 목표였는데 24권밖에 못 썼어요. 제가 쓴 게 우리 목사님한테 선물 드린 게 몇 권 저 있습니다만 대여섯권이 제 꼽혔어요. 글을 써보면요. 법대한 것보다 훨씬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문학을 하는 게. 그게 뭐냐. 하나님이 오늘을 수십 년 전에 내 인생을 오늘을 하나님의 영원석에서 현재로 바라보면서 섭리하셨다 그 말이에요. 제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동력적으로 똑같습니다. 수준과 경우와 조건과 상황과 내용이 다를 뿐이지 개입하시는 하나님은 내 형편에 맞는 대로 역사해 가신다는 거. 역사해 가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보존하시고 협력하게 하시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섭리의 대상을 보면요. 거기에 46페이지 있잖아요. 자연신론이 말하는 것보다 좀 다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자연신론의 입장과 같이 방관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자연의 모든 원리를 제2섭리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그대로 유지해 가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걸 이제 이신론자들은 여기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목사님이 확성기를 맞춰주기 때문에 그대로 더 자꾸 간섭하고 그때마다 조작하지 않아도 그대로 소리가 나요. 저 기계도 그때 누가 옆에 서서 하나도 조작.
그 이신론은 하나님의 창조한 섭리는 자기 스스로 원리에 따라서 존재하고 존속해 간다. 그게 이신론자들이에요. 이단설입니다. 근데 중세 그 이론이 굉장히 의식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질서를 바르게 이해 못했을 때 오는 그 이신론자는 그런 지성주의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간섭합니다. 다 간섭. 아까 요셉 말했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모습 보잖아요. 모세의 그 모습 보잖아요. 종으로 살인죄를 저진 사람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는 허용 섭리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으시지만은 도마 40년 동안 미디안의 광야에 가가지고 목동으로 성장하고 체험시키려면은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원인 제공이 있지 않으면은 바로왕의 처벌을 피해 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살인죄를 허용해서 악을 범하는 자는 아니지만은 모세가 실수할 수 있는 것을 방어하고 제어하지 않고 허용해가지고 그 허용이 위대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성취를 해가는데 하나님의 섭리 허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뭐 여러 가지 잘못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죄에 책임은 지지 않지만은 우리가 감리교나 설교, 침례교 이런 데 오는 구원을 놓치거나 선택하는 자유의지를 말고 우리 자신이 인격적 컨트롤을 해주는 자유의지를 그대로 우리는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허 목사님 따님 입원한 그 마을에 가서 비빔 모이를 제 때문에 두 분 다 따라서 맛있게 드셨는지 저는 두 번보다 다 맛있더라고요. 제가 또 이 말을 왜 했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그 선택하는 거 이것도 보면은 하나님 매사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그것이 지나놓고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나를 국문학을 보냈고 그래서 나를 돈 3원을 반납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어머니가 일찍이 내 곁을 떠나게 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외로워서 더 소년 시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중했고 그것이 오늘 말씀을 가르친 자로 따져보면 하나하나가 조밀하고 현밀하게 하나님의 저 생애를 수판 놓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 지난주에도 청계산에 가서 하나님이여 이렇게 할 때 또 지난주에는 아까 말 좋으신 하나님 할 때 참 좋으신 하나님이거든. 그런 어릴 때에 가난한 시절에 태어나서 가난한 시절에 그 어머니의 도움 없이 자라가는 그 과정에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가 날 교회 가라 글로 이사 간 건 아니에요.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 예수를 받아들이고 운명하셨고 우리 형은 목사였고 또 우리 동생들도 뭐 집사를 봉사하고 있습니다마는 할머니는 세대 교인으로 이렇게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교회 마을 옆에 갔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 그런 상황 조직을 왜 다른 마을에 갈 수 있잖아요. 다른 마을에 갈 수 있는데 굳이 교회 마을에 장사전이라고 그 당시에 지방 유지입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간이 약국을 하면서 팔던 집이 그 마을 속에는 꽤 좋은 집으로 했던 그걸 우리가 사가지고 갔는데 그게 우리 집이었어요. 그 교회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밥만 먹으면 교회가 살고요. 이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 전부 우연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때 40여 명이 주일학교 그렇게 했는데 교수된 건 내 하나밖에 없어요. 박창단이 중동이가 돈 벌어가지고 저 전주 여성하고 결혼했는데 돈을 벌어 고향에 보내서 돈놀이 잘 하라고 어떻게 잘 하려고 해도 잘 못해. 다 날아 먹어가지고요. 그래서 저한테 방배동 친구 데리고 놀러 와서 내가 일에 대해서 조금 요즘 경제가 어려워졌다. 돈도 벌었는데 중동에 가서. 그리고 요즘은 서로 연락이 없이 지납니다만은요. 그 머리 좋고 그렇게 찬송도 잘 부르고 그렇게 해서 요절도 잘 외우던 놈이 그는 중동에 돈 벌어가지고 아내가 실패가 저리돼 버렸고 저는 그때 같이 요절을 배우던 사람이 신학 교수가 됐고
적곡교회 가면 제일 출세한 사람이 김석가이라고 자랑해주는 김영성 장로님이 계셨고, 예, 이건 제가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절묘한 솜씨가 이렇다라는 것 인생에 있어서, 예, 그것이 요셉과 함께 했던, 모세와 함께 했던, 야곱과 함께 했던, 예, 다윗과 함께 했던, 다윗은 그 어릴 때 고생 때문에 오히려 그는 성군이 될 수 있고, 다른 하나도 800번이라는 다윗의 이름이 성경에 나올 만큼 위대한 성군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가 죄가 없었습니까? 죄가 있었죠. 남편이나 아내를 첩실로 대해서 아들 낳아가면 이렇게 하는 것은 죄 중에 죄였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연단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계획한 것은 변경하지 않더라. 다윗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 털끝만큼도 인간의 의지 때문에 제약이 되거나 하지 않았다. 다 이루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이루어 가셔요. 예, 요나가 도망을 갔지만은 하나님이 정당한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물고기를 준비했다가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예, 지체됐던 것을 빨리 수영 전 인후의 성 어부애가 토해내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이런 역사 섭리가 그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영원성에서 같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다 그렇게 섭리한다. 그런 말이죠. 그것이 증명이고 증거고, 이런 것이 우리가 신학적 이론을 우리 이해한다. 그런 말이 되는 거지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적 통치와 지배를 우리가 역사를 통해 가르쳐 주고 있고, 성경에 묘사한 섭리의 대상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우주 전체를 지배합니다. 시편에 에베소 있죠. 이 세상의 창조물을 전부 지배하고 섭리하십니다. 시편 마태복음 있죠. 들짐승들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하나님의 섭리 질서를 거슬린 게 뭐예요? 짐승은 짐승으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애완동물이 요즘은 반려동물이 됩니다. 동반. 예, 전에는 그저 사랑하는 애완동물로, 예, 귀여운 동물을 사랑해주면 좋아요. 저는 요즘 반려동물이 됐어요. 저는 후문에서 이제 950분을 타고 이제 오는데 보면 오늘 또 젊은 여성이 2마리를 끈을 사사사사 가면 그저 아이를 안고 기르고 했으면 좋을 나이가 손잡고 지금 아이가는 뒷받침을 해줘요. 그 시간에 강아지 2마리를 몰고 그 정성을 기르고 그래 가더라고요. 속으로 아이고 저게 애완동물을 넘어서 동물. 그래서 씻어주지요. 동물병원에 가서 이거 컷 해가지고 빗어서 그 약 처방해 주지요. 아이들 돈 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요. 2마리 키우는 또. 이게 전부가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예, 동물의 지위가 인격의 지위로 탈바꿈해가는 거. 그것이 죄악이 된지 안 된지 모르겠으면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아이들다. 짐승은 짐승으로 살아가는 게 본연이고 그게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젊은 사람 아이 안 놓잖아요. 창조 질서의 번성 질서를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성해야 되는데 지금 번성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이건 하나님의 섭리 질서를 거역하거든요. 이게 이제 말기적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살아가서 왜 그래야 심판의 대상이 있게 돼 있고, 예, 그래야 지옥 백성과 천국 백성 갈라질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서는 허용 섭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계획해서 반드시 이루려고 하는 것은, 예, 반드시 작정한 대로 어떻게 하든지 이루어 가시는 것. 종으로 팔려가게 하든지 살인죄를 짓게 하든지 서라도 하나님 뜻은 이루어가는 주권적인 섭리 질서가 있게 되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는 국가의 크고 작은 시간들, 사건들, 인간의 출생과 운명, 우발적 것처럼 보이는 사건들, 의인의 보호와 악인의 처벌, 성도의 필요에 대한 공급, 기도, 응답, 이게 전부가 하나님의 섭리 질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면 섭리 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기도는 필요한 건 너희 구하기 전에 넣었을 것을 미리 아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그냥
그냥 줘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김서방이 왔는지 조상이 잘 살아왔는지 몰라서 이 복의 근원자에 대한 신앙이 없으니까 반드시 응답될 것도 기도해서 응답함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주셨다. 고로 하나님은 내게 위대한 분이다. 그렇게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기도를 응답의 약속을 기도하게 하는 것. 예, 기도가 공적이 아니에요. 신앙이 있고 감격스러우면 반응적으로 하게 되는 거잖아요. 엄마가 그리우면요. 아이들 우리 집에 그 초등학교 낮에는 그렇게 놀고 어제도 주일 예배 마치고 있었는데 지 아버지 생일인데 할머니 집에 가서 뭐 되게 먹자 했더니 할머니 집에 밥 먹고 싶다 근데 아버지가 피곤하게 간다 그래. 그럼 아빠를 위해서 집에 갈 거야 그러더라고요. 예, 그 순진한 것이 그들의 심리라든가 아이들의 심리의 모든 질서가 하나님이 정한 원리대로 되어가는 거, 모든 거. 우리가 이식하든지 모식하든지. 그래서 영성 교육할 때 영성을 우리가 알면요. 그것을 환하게 바라보는, 판단하는 안목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영성이 얻어버리면요. 영성이 닫혀버리면요. 영성이 고갈되게 되면요. 뻔연한 하나님의 솜씨.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하니까 구하니까 받았으니까 구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잖아. 찾으니까 만났잖아. 문을 두드렸기 때문에 열렸잖아.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고자 준비하는데 주십시오 주셔서 줄까요? 그러면 구하는 게 먼저일까요? 주고자 하는 준비가 먼저일까요? 두드리는 게 먼저일까요? 문을 뺏겨놓고 열리게 해주는 것이 먼저일까요? 만날 장소에 숨어서 찾으라 그러면 만나질까요? 찾기는 잘 나타나서 찾으라 만난다. 그러니까 오히려 만나주고 열리게 하고 허락하는 그것이 구하는 것보다 문을 두드리는 것보다 찾는 행위보다 앞서요. 이게 계시종의 특성이에요. 예, 계시종 특성이. 그러니까 구하려 얻을 것은 반드시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신 대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를 하게 되면요. 응답받든 안 받든 하나님 뜻은 왜? 기도하라. 뭐든지 구하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 응답하고 하는 건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절실성보다 하나님이 내 앞뒤를 아는 게 절실하기 때문에 응답하는 시간 조절도 하나님 자신이 해준다 그 말이에요. 다만 응답 못 받을 것. 기도는 세 가지 응답이 있습니다. 첫째는 yes, 허락의 응답이 있고 둘째는 아니다, no라는 거, 허락하지 않는 응답이 있고 세 번째는 기다려라, 참고 기다려라. 세 가지 전부 응답은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응답 기다려라 하는 것은 시기에 적자를 주겠다 이런 뜻이고 노 하는 것은 지금 주면은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머니 바닐그릇에 어려운 거 아버지 면도날 만지려고 할 때 그때 못 만지게 하잖아요. 왜? 비어버리니까. 지는 딱 하지만은 아버지가 봤을 때 지금 네가 그걸 가지고 놀면 안 된다고 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판단이 아이의 욕구되는 호감보다 훨씬 앞서 있기 때문에 만류한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전지성은 내 절실성보다도 하나님 먼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시기를 조절한다는 거죠. 다 응답하십니다. 예, 그 시간을 조절해야 돼. 그리고 예, 내게 하나님이여 권사님 어느 권사님이 새벽기도 가서 아이고 이웃집 오집산에는 포도 송이를 저래 갖다 먹고 우리 아이는 포도를 먹고 싶었는데 돈에 포도를 먹어 하나님이여 포도 한 상자를 주시옵소서. 새벽기도 눈물 질질 기도하고 아멘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있는데 포도송이 온 게 없잖아요. 그래 밥을 다 먹어갈 때 권사님 그러고 나가보니 이웃집 박집사가 들어갔는데 자전거 뭐 싣고 왔어요. 근데 배 한 상자를 싣고 내려와서 이걸 어디길래 해서 권사님 잡숴보러 가져왔습니다. 자, 응답입니다. 요거는 뭐예요? 포도지요. 응답은 배니까. 전혀 응답 못 받은 것 같죠. 그러나 거기에 식구들은 위산과들에서 위궤양증이 있는데 산도가 높은 포도를 먹으면요. 더 그게 증폭이 돼서 위에 뼈이 더 광차이나 청곤이 생겨요. 그러니까
소화 효소가 많고 수분이 많은 배를 먹으면서도 포도 먹는 효과가 나타나도록 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들이 요구하는 포도보다가 하나님이 바라보는 배가 요구보다 훨씬 그 아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섭리할 때 바꿔주기 때문에 요구한 대로 안 받은 가지고 우리는 다 받고 살아갑니다.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고 이해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라는 거지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시간을 정리를 하고 마감하겠습니다. 가는 시간들 때문에 오늘 2시에 시작해서 조금 오기 길게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섭리의 요소는 보존합니다. 예, 보존합니다. 그 다음에는 협력합니다. 서로 이것이 저것이 바로 협력해요. 보게 되면요, 참 짐승이 있고 벌떼가 많지만은 그 벌떼가 없으면요, 예, 호랑이가 범을 잡아먹지 않으면 안 되고, 무슨 날파리가 뭐를 잡아먹지 않으면 안 되고, 제비가 해충을 잡아먹지 않으면 안 되고, 이런 모든 섭리 구조가 창조 질서라 보존 질서에서 창조 가만 보면 우주 질서가 전부가 하나님 무관하지 않는 창조 질서를 가지고 이 역사가 운행되고 있다는 것. 그 다음 심적 협력 특성 선제적입니다. 언제나 먼저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지요. 그 다음에 거기에 동시적이란 말은 거기에 지어버리세요. 동시적인 갈로 안에 한세 제가 대입을 시킬 때 어떻게 이걸 눌릴 때 대입을 이게 입력이 되어 버렸어요. 동시적인데 같은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뜻을 어릴 동자시 어린이 동시 노래하는 그런 말로 그거는 한자만 지우면 됩니다. 한자만 지우. 그 다음에는 직접적이다. 그 다음 십적 협력과 죄의 원인 관계가 이제 그건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자, 이제 결론을 한번 내봅니다. 마지막 절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의 모든 섭리에 잘못된 것은 하나님의 허용 작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허용 섭리예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예, 허용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기계화시키잖아요. 예. 오늘 한 교사님 저를 하면 이거 교수님 뭐 그래 자꾸 이걸로 떠들어요. 그만 끝이지. 그래 욕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걸 저 사람은 열심히 했는데 네가 그럴 수 있느냐. 성령이 와서 마음을 지배하고 입술을 닫아 못합니다. 그대로 허용됩니다. 왜? 인격적 자유행위가. 예, 그 구원을 선택하고 지옥을 선택하는 하나님이 허용되지 않지만 인격적 행위의 자유의지는 허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우리가 목사도 잘못하고 집사도 잘못하고 기도하고도 그렇잖아요. 박권사가 새벽부터 시끄러 가다가 이웃집 담벼락 가다가 애호박이 달려있어서 뚝 따다가서 찌개 해먹었다. 세상에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해놓고 이웃의 애호박을 담 넘어 달리니까 그걸 따다가 그러면 기도할 때는 언제고 남의 애호박을 뚝 따다 허락 없이 찌개 해먹는 거 뭐예요 그 말이야. 그 기도와 삶과 일치 안 되는 거죠. 그런 게 우리가 많이 있으면 예를 극단적 예입니다만 그런 허용자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회개해서 다시 또 성화를 해가는 점진 성화를 자꾸 이루어 간다는 게 그런 의미에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허용 섭리를 우리가 알고 통치합니다. 창조 목적에 맞도록 하나님 통치합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비상섭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2절 아까 보세요. 비상섭리 물리로 걸어라. 비상섭리지요. 그 다음에 선생님 밤새도록 애를 써도 고개 한 못 낚아서 오른쪽 던져라. 그러니까 실패한 장소도 153마리를 거두게 했지요. 그 다음에 베세다 벌판에 500여로 5천을 먹여도 그때 한 2만 명 군주라고 그럽니다. 되게 고고학적으로 보면요. 부부가 아이들 데려오면 한 집에 셋 둘이 오면은 5천 명이지만 장정만 5천 명이라 그랬으니까 부부니까 10,000명이죠. 그 아들 딸이래 하면 한 2만 명 된다고 하는 거예요. 2만 명을 보니까 여기에 먹을 것을 다 선생님 마가가 합리적인 게 아니고 의심 많은 마가가 선생님이 돌려보내면 여기는 광야라 돈도 없으면 돈이 있어도 살 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어둡기 전에 돌려보내서 각자 밥 먹도록 합시다. 그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 그랬죠. 이미 알고. 그래 한 소년이 싸가지고 보리떡 2개,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여기 이게 도시락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그래 그거를 축사하시고 나눠주네요. 때도 5천원 먹어도 남은 거 12가 보내죠. 이게 비상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적 무에서 유를 창조한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던 분이 밀가루를 못 만듭니까? 불을 해서 반죽을 해서 떡이 되게 하는 거 못합니까? 시간 단축하면 돼요. 공간 단축하면 돼요. 조건 단축하면 돼요. 전능소로 할 수 있으니까 동시적으로 시간과 조건과 논리와 이론과 기술이 지배되는 걸 하나님 능력으로 동시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절대적 능력입니다. 고로 이적은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정상적이죠. 인간에는 그런 비상섭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꼭 필요할 때는 비상섭리를 해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제 우리 헌 목사님 지난번에 덜 들은 것도 있고 그래서 초기에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오늘 사실은 이게 앞에 서론은 이제 영성신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오후 시간은 이제 어차피 한 강좌 늦췄습니다. 고려하시고 섭리가 뭐 자세히 하면 많이 우리가 해야 되지만 되게 하나님의 섭리는 이런 것이다 하는 정도로 개념을 파악하시고 오늘 또 우리가 하는 섭리 속에 내가 존재한다. 이렇게 섭리적 산물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다 그 말이. 그걸 생각해서 자기 좀 그러니까 우리는 자살 못하게 하고 남을 미워 못하게 하고 지나치게 자기를 학대해서는 안 돼요. 잠이 올 때는 잠도 자고 약이 필요할 때는 약도 좀 사 먹고 육체적인 학대를 하지 말아야 돼요. 전인은 인격과 육체와 영혼은 결합이 됐을 때 온전한 하나님의 인격이 되기 때문에 너무 금욕주의로 영혼만 중심하고 육체를 학대하는 것은 이거는 옛날에 이단설이 나왔던 그런 연기주의 그런 사람들은 그랬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육체도 참 귀합니다. 그렇죠? 이 발로 교회를 가고 이 발로 이 표정을 또 남을 위로하고 이 눈으로 남의 슬픔을 바라볼 수 있는 육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잘 이해하시고 그래 오늘 강의 들으면서 저는 쉽게 좀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질문사항 있으면 다음에 메모를 해서라도 제게 문자로 보내든지 우리 이 목사님한테 보내주시 하면 제가 답변도 더 구체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못다한 것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정리하면서 넘어가는데 다음에는 영성신학을 이것도 자세하게 다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가장 핵심적이고 영성신학이고 어떻게 사는 게 영성이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목적과 방법의 방향과 내용을 파악하는 것에 집중적으로 해서 정리를 해서 또 다른 챕터라 우리가 주제가 남아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 미리 만든 것도 있고 한데 그래서 너는 피곤하시지만 와서 함께 우리 말씀을 강론해서 내가 살고 이웃이 살고 나를 통해서 살아가는 간접적으로 내 한마디 행위 때문에 남이 감동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이지 않게 내재적 역사를 합니다. 그걸 바라보는 게 우리 영성이에요. 그걸 바라보는 섭리의식이에요. 그래서 영성을 가지고 보는 걸 자세하게 알고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위로가 얼마나 큰 것이고 예수 믿는 법이 얼마나 좋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지요.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